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 22번째 강의로 주님 앞에 온전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와서 물론 수요 예배가 있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도 설치해야 되고 녹음기와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도착 시간이 너무 늦은 8시 가까이 도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개인 간증만 하고 설교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목요일 아침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 나와서 지금 첫 시간을 새벽 5시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 어머님의 사역을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도 목회자였고 또 저희 어머님도 목회를 평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제가 저희 어머님의 사역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정말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그 계보와 또 영적인 그 은혜가 저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김수자 목사님은 한 세기에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 할 정도로 정말 위대한 목회자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직접 계시를 통해서 받고 또 예언 사역을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받은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저희 어머님의 사역을 제가 어려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님이 안수를 하시면서 이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저는 아멘하고 지금 저희 집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도 마찬가지고 제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누님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또 주님의 그 은혜와 그 풍요를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손을 얹고 방언 기도를 막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어디를 읽으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지시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을 직접 그렇게 직통 계시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그렇게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세워져 나갔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상 보았다 들었다 하는 저희 어머님의 그런 직통 계시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또 그렇게 직접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저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이거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 어떤 그러한 음성이나 직접적인 계시는 없었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저만큼 많은 계시록을 읽고 물론 외우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읽고 또 계시록 강의를 일생 동안 그렇게 57년 동안 계시록을 정말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또 강의하면서 또 계시록 세미나를 하면서 그렇게 계시록의 말씀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그렇게 계시록의 그 말씀을 먹고 전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읽고 읽을 때 그 계시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세상에 되어질 일이 다 눈에 보여요. 참 희한하죠? 직통 계시도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계시록을 먹으니까 계시록이 열리니까 세상에 되어질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여요. 그래서 정말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하나님이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그런 모든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초속, 미래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그 미래가 보이는 그거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어머님의 사역과 제 사역을 비교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으니까 세상에 되어질 일이 다 보이잖아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확실하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건데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을 이루고 이 말씀을 정말 주님 안에서 두중인 사역으로 1260일 굵은 벼슬 입고 나가서 외쳐야 할 그 정말 나의 역할, 내가 해야 할 그 사명, 이거를 더 말씀을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바로 지혜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그 주제인 지혜자와 우매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미련한 자, 그리고 이제 지혜자, 우리가 8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21절까지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2가지로 딱 우리에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정확하게 이제 미련한 자와 지혜자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8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지혜자인가? 작은 책을 먹고 계시록을 알고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나는 정말 지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제 이 미련한 자는요, 첫 번째로 행할 것을 몰라요. 무엇을 행해야 할지 인생의 목표도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돈 벌고 그냥 가족 이루고 그냥 그렇게 나이 들면서 사는 이것이 바로 이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행할 것을 몰라요. 행할 것을 모른다는 것은 목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 없이 그냥 인생을 돈 버는 것이 목표이고 그냥 자기가 행복한 것이 목적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정말 그들이 행할 것,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 미련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이제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행할 것을 알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내가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행할 것을 알면서 나가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carefully라는 말을 하죠. 자세히 주의하여 그리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되어질 일을 알고 이제 피하고 도망가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것을 알았다면 그 안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계시록에 나오는 정말 1260일 주인공으로 두중인 사역으로 영혼 구원하고 능력 권세 받아서 예수님 오심을 전파하고 그리고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영광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할 것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행할 것을 알아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내가 행해야 할 내 그 역할, 내 위치, 내가 정말 무엇을 이 세상에서 이루고 나가야 할 것인가 행할 것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주의하여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두중이 사역도 예행 연습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3차전이 틀어지게 되면 3차전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이것을 철저히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바로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 등불은 준비했지만 여벌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은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번에 또 북한에서 그렇게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겠다고까지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으로 나오고 또 베다니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많은 사역자님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죠? 3차전을 준비해야 되죠. 예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더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을 알아요. 두중의 사역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 외쳐야 할 이 우리의 행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careful,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두중인들을 삼키려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 가지 공격으로, 여러 가지 핍박으로, 여러 가지 환난으로 우리에게 넘기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이유는, 우리가 생존해야 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어서 여러분 무엇을 행할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멸망받고, 세상 이제 물로 심판받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그렇게 자기가 무엇을 행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목표 없이 사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상황적 조건 환경에 따라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 자세히 우리 삶을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며 우리의 행할 것을 분명히 아는, 우리 행할 것을 분명히 아는, 우리는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편안한 곳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에 그 행할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 아니, 우리에게 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이야기는 세월을 방탕으로 허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 방탕과 악행으로 세월을 허비하지 마라. 타락하게 되면은, 소년이 타락하게 되면은 소년원에 가게 돼요. 그러나 소년이 성공하게 되면 어디게 됩니까? 대학원을 가요. 같이 원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월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소년원에 갈 수도 있고 대학원에 갈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월을 허비하면 안 되는 거야. 세월을 허비하게 되면 깜빵 가는 일밖에 없고, 정말 세월을 아끼고, 정말 이 아낀다는 게 뭡니까? 시간을 분 단위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보며 감사하며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정말 이 세월을 아낀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선행이 뭐예요? 선행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악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이 방종과 방탕과 죄악으로 빠져가는 것은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악과 싸워서 우리가 거룩과 진실함을 이루는, 그래서 거룩과 의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허비하는 것은요, 죄에 빠져가지고 악행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더러운 정욕을 쫓아서 술 먹고 방종으로 방탕으로, 그리고 이 여자 저 여자고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이것은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허비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하면서 또 조심해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을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면 세월을 허비하는 겁니다. 선에 빠지면 선행을 행하고, 그리고 또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이 미련한 자는요, 주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은 읽기는 읽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리고 설교의 말씀도 듣기는 듣는데 주님의 뜻을 몰라요. 자,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 사람이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여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뜻을 몰라요. 어리석은 자죠.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얘기하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행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정확하게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사탄과 싸워서 결코 패배하지 않냐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읽으면요 너무나 정확하게 복음서 마지막에 항상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고, 사도행전 초반에 그리고 모든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이해하라. 그것이 바로 지혜자다.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상대 명령이 있어요. 지상대 명령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지상대 명령입니다. 그리고 지상대 사명이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지상대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대 위임이 있어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라고 두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계시록에 기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반드시 속히 될 그 말씀을 이제는 누군가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의 주인공으로 능력 권세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첫째 부활에 그 순교의 영광을 얻게 되고, 이리로 올라가는 구름을 타고 이제 주님 앞에 올라감으로 많은 그 남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할 이 위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해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에 나온 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이해하라고 지금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자, 여기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요, 여기에 네 번째로 보면 술을 취해가지고, 세상의 정욕에 취해가지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저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 돈에 푹 빠져가지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막을까, 이러한 세속적인 것에 취해가지고, 이 취함이라는 말이 뭡니까? 거기에 그냥 완전히 끌려가는, 여러분, 우리 이 술에 취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님에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 권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원동력이 되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안디옥에서 미국이 열려서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베다니로 오게 됩니다. 저는 확실히 깨달아요. 베다니에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미국이 5월 12일 날 열린다는 그 소식이 있기 전부터 저는 이미 알고 우리 사역자님들에게 몇 달 전부터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진 배치가 된다. 우리가 이제는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한국에도 가야 된다. 전진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아르헨티나를 우리가 두중인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산에서도 하고 바다에서도 하고 광야에서도 하고 도시에서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정말 산간 벽지까지 가가지고 사역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우리가 멕시코까지도 가서 그렇게 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여기에 계신 우리 사역자님들과 같이 또 한국에서도 우리가 두중인 예행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3차전을 보호를 받고 보초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호받은 후에 진짜 실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벌써 연초부터 준비했고, 그 연초의 계획이 지금 차근차근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앞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 벌어질 모든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되어질 모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아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래요,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우리 가운데 열려 있는데 알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충족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우리의 역할로,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지혜자이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바로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됨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이제 주실 겁니다. 베다니에 가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왜요?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두 증인 사역자가 나갈 때가 이미 이름에 우리 성령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정말 말씀을 알기에 되어질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저는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1260일 두 증인 사역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이 귀중한 정말 뜻을 이해한 자로서 지상대 명령, 지상대 사명, 지상대 위임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술 취하고 또 이 방탕. 정말 이 세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또 코로나가 풀렸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여행을 다니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정말 마약이 얼마나 지금 팽배하고 미국도 지금 병 들어가고 있고 전 세계 한국까지도 마약이 들어와고 젊은이들을 지금 삼켜버리고 있는 그러한 정말 이 방탕이 이 세상에 흐름이 되어졌고 물결이 되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령 충만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방탕으로 방종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오잖아요. 계속 사람들 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교파들도 싸우고 뭐 리버럴하고 컨서버티브한 그 교단이 지금 장로교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그리고 동성애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리고 WCC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부목수와 당회장하고 또 서로 싸우고 정말 너무나 지금 이 싸움이 온 세상에 팽배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두움과 빛의 싸움이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화답하며 성령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 안에 이 교제를 정말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화답하고 뜨겁게 교제하는 우리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만하잖아요. 이 교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주께 노래 찬송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 다음에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을 하는데 여기에서는요 교만해가지고요 주님께 찬송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자신의 이 교만으로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불만 불평, 그래서 범사에 항상 끝까지 이들의 열매는 없고 그리고 이들은 불만 불평으로 멸망을 받는 이 세 속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다를 바 없는 기독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행할 것을 분명히 알았고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이해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 앞에 교제를 하는 이 지혜자들은 여기 보니까요 항상 감사한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끝까지 열매를 맺는 끝까지 두 증인 사역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범사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 정말 우리가 항상 범사에 항상 그리고 끝까지 주께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열매를 맺는 이것이 바로 지혜자이고 우리가 이 지혜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는 미련한 자나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는 이제는 이 주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준비하고 지혜의 말씀을 이루고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교제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와 끝
끝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지혜자로, 주님이 받으시는 지혜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이 사명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매자와 그리고 지혜로운 자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비교해 주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매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매자는 세상에 그냥 빠져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상황과 조건,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치 물 위에 그 파도 위에 떠돌아다니는 코르크 마개처럼, 그렇게 낙엽처럼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월을 허송하면서 주님의 뜻도 모르고,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싸우고 교만하고 그리고 불만 불평으로 그렇게 열매 없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슬기로운 자는요,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며 목표가 분명하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끝까지 우리는 감사하면서 열매 맺는, 여기 보면은요, 결론의 말씀은요, 주님께 순복하는, 순종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온전히 올려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를 알았습니다. 아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주께 순복하고 주께 순종으로 온전히 이제는 이 사명, 주님의 뜻을 안 자로서 이제는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하고 서로 우리가 화답하며 사랑하며 주께 진정한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중한 사명, 인생의 목표, 바로 이제는 계시록을 먹은 이 모든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주의 영광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